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를 누립시다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만 되어지면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보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의 증인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일곱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라고 하고 우리가 또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또 이정표로 이렇게 목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귀에 진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인생의 편집이 되어지고 그리고요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또 설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또 응답의 증인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부터도 계속 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요 또 남은 자가 누릴 7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7망대의 응답을 누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또 여정에 또 삶을 누리게 되고 7이정표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순례자가 말하기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죄인이면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비천한 출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의 재산은 마른 떡, 마른 빵 몇 조각이 들어있는 배낭과 앞주머니에 들어있는 성경 한 권뿐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배에 참석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17절을 읽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순례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사람이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먹고 살려면 기도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훌륭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모두가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설교를 이렇게 또 그만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작한 게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 속에서 기도해 가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순례자의 고백처럼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례자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취하실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영적인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순례자에게 기도에 관한 많은 답을 제시하고 또 그 중에서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요, 기도 자체만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입술로 또 영으로 또 마음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 느끼는 감정, 들려지는 소리 다 가지고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장로님이 찬양할 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의 괴계에 쏘가가지고 화내게 되고 승질내게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내적 기도의 완성은요, 구원을 위한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것이 기도의 지속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의 생명이 뭐라겠죠? 복음은 생명이지만 우리가 또 능력이 뭐죠? 지속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배에 지속해야 되고 기도에 지속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림이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결과로 성령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면서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열매는, 기도의 결과와 열매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또 본문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고요함과 내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염려 없다는 것은 늘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요함과 내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근심 염려를 다 버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누리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례자가 회복해야 할 영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뭐라고요? 그들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온 땅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창조하신 목적이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땅에 온 땅에 지면에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먹을거리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또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또 생명이 있어가지고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힘이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할 영적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누림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씀을 주셨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에요. 명하였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무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참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또 순례자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순례자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순례자의 여정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늘 샘을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 지속할 수 있고 기도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배드릴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가지고 오늘 예배 나왔다?
그건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은 이 예배 자리까지도 인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봅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말씀했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례자의 여정을 걸을 때, 신앙생활할 때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순례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에게요, 세상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요, 이 세상 사람들에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례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인데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은요, 내심으로는요, 불안하고 또 고독하고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사람도요, 때로는요, 고요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을 찾게 되고 지연을 또 맺게 되고 학연 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엮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도 그러지 않아요. 거대한 이기적인 집단을 엮어내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망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또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이든 건강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들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질 때는요, 진짜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케 하시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예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런 고백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결코 혈과 육,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창세기 6장의 이 큰 거대한 네피림 문제와도 계속 싸워야 되고, 문화와도 싸워야 되고, 사상 문화와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요 사단에게 또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 성공이라는 이것 사상하고 이 생각하고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의 만물을 통일시키려 하는데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마귀는요 진짜 기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특히 마귀는요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의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갖춰야 할 영적 무장을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또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흥배로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참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아왔고 또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만이 성도의 무장을 유용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다 해도요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은 그 무장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틀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늘 깨닫게 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237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기도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많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7망대의 기도, 그리고 7여정의 기도, 7이정표의 기도를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7망대 기도, 7이정표의 기도, 7또 순례자의 기도를 이렇게 또 작성해 가지고요 코팅해 놨거든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다가 가져가셔 가지고요 차에다 넣어놓고 차 운전하시면서도 보시면서, 그래서요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어 버리도록, 그리고 뿌리 내려질 때 암성이 되져 버릴 때는 그냥, 그래서 이거 안 봐도 그냥 차 운전하면서도 그냥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리고요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 메시지가 그냥 계속 생각이 되어지고 24시 뇌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뇌는요 무한대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한대로 뇌가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요 더 영원한 무한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뇌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뇌가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진짜 처음에는요 말씀 한 구절 암송하려고 하도요 잘 암송 안 되지거든요. 근데 자꾸 암송을 하다 보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이 뇌가 조금 기름이 쳐져 가지고 그런가 또 윤활유가 쳐져 가지고 그런가 쉽게 암송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끝절까지도 암송이 되어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도 암송이 되어지고, 복음 선구가 다 암송이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요 어느 때는요 또 망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원단 메시지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회전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 운전하면서도요 여기서 제주시까지 가면서요 7망대 기도, 1강, 2강, 3강 기도 다 끝내고, 그리고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까지만 또 암송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가다 보면은요 어느새 제주시에 도착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냥 운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게 바로 24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또 아침에 새벽에 또 낮에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배경적인 축복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로 누리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첫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게 편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서도 살아남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나의 자신에게 있는 사단에게 잡힌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속에 창세기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만 되어지면은 내려놓게 되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 아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틀을 또 버리게 하고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통로를 발견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는요, 영적 사실을 넘어서 또 이런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또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좀 한 가지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은요, 거기에 막 모두 그냥 우죽순으로 이렇게 또 달라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누누이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은요,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에 모든 생명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시너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요, 모든 위기를 곧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오직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요, 복음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시스템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237 5천 종족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이루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신앙의 발판 초창기 때부터 들어왔지 않아요.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 위에 나의 신앙을 건설해야 될 줄 봅니다. 가장 쉽게 건설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품을 보고 우리의 권력을 보고 우리의 재력을 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을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5가지 확신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 줄 봅니다. 그리고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는 9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요 정보를 알 때요 이 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도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 기능이 글로벌화될 수 있도록 전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기능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기능 서밋에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도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좀 깊게 또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진짜 관계가 잘 이루어야 될 줄 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마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대학교 이렇게 견학 가고 서울에 이제 좀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우리 랩런트 하나가요 진짜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지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를 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인사 잘한다고 하면서 5만 원짜리를 하나 빼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보면서 야 우리 인간관계가 진짜 인사만 잘해도 50% 성공은 그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되고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냐면 모든 경제의 흐름이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가요 장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그 관계는요 사람과의 통할 때에 경제와 같이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 관계를 잘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작년하고 또 틀리거든요. 또 내일하고도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서밋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붙잡고 너무 낙심하고 과거 상처를 붙잡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나의 또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미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평생 누리할 전도자의 삶 62가지 우리가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로 연결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지난 모임 때 그랬잖아요.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마친 후에 우리가 캠프놀이 하러 가다가 이제 중직자 편지 한 장 들고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커피숍에 카페에다가 전도지 한 장, 중직자 편지 한 장 주고 오는 것도 그게 우리가 캠프놀이고요. 그래서 나의 삶을 캠프로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로 연결시키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례자가 24시 누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2024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10가지 발판에 나에게 놓이게 되고 5가지 확신이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평생 누릴 답으로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 누리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와 의의 흥배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또 배경적인 축복을 항상 생각하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실제적인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